싫어하는 사람, 가장 꼴불견인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일반적으로 제잘난 척하는 사람, 마누라 자랑, 자식 자랑, 남편 자랑하는 사람들이 싫어한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공자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 네 가지가 있다. 첫째는 타인의 실패를 고소해하는 사람, 기뻐하는 사람. 두 번째는 윗사람을 헐뜯는 사람, 앞에서는 아부하고 뒤에 가면 욕하고 또 모욕하는 사람 싫어한다. 세 번째는 용기는 있으나 예의를 갖추지 못하는 사람, 항상 저돌적이고 뭐 하는데 예의는 없어요. 예의 범절이 없는 사람. 네 번째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다. 받은 은혜를 감사할 줄 모르고 배은망덕한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한다. 그런데 내가 이 네 가지 사람 중에 더욱더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물으면 나는 네 번째 사람이다. 배은망덕한 사람,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자식들이 여럿인데 자식들 가운데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답은 가르쳐 드렸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 입혀주고 먹여주고 학교 보내주고 여우살이 해줬는데 한 번도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하는 자식 예뻐요? 안 예뻐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싫어하는 제자는 누굴까? 공부를 열심히 가르쳐주고 잘 되라고 하는데 선생님 고맙습니다 인사 한마디 안 하고 졸업하는 학생. 교회에서 가장 싫어하는 사람 누굴까요? 네? 교회에서 다 같이 목사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 자, 여러분,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저하고 10년 살았는데 내가 목사님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있으면 오늘 끝나면 지금까지 안 한 거 10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굴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내린 결론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한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감사절이 돌아왔는데, 자,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사하려면 너무 복잡하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각으로 감사하고, 가슴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 이 4단계 감사가 온전한 감사입니다. 첫째, 머리로 감사하고, 따라하세요. 머리로 감사하고, 가슴으로 감사하고, 입술로 감사하고, 행동으로 감사한다. 이게 이제 4단계 감사입니다. 감사합시다. 우리 예수님도 감사를 원했죠. 열 문둥병자 고쳐줬는데 한 사람만 와서 감사하고 사례했어요. 그랬더니 그 9은 어디 있느냐? 구약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이 감사하라. 신약 성경 보세요. 예수님께서 감사, 사도 바울이 수없이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럼 감사의 실제를 얘기를 해야 되죠. 인도의 어느 가난한 마을에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추수감사절에 그 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한 여인이 감사의 곡식을 가장 많이 바쳤어요. 목사님 의아했어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성도님 뭐 특별한 일이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예, 사실은 제가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들이 10여 년 전에 몹쓸 병에 걸려가지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이 다시 살아날 수만 있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회복됐습니까? 그렇게 됐군요. 그랬더니 아닙니다. 1년 전에 이 아들이 병을 앓다가 병을 이기지 못하고 한 달 전에, 이제 10년 전에 병을 앓다가 한 달 전에 죽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과의 약속이 무효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런 감사 예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가난한 아주머니의 이야기는 이제야말로 주님께 선물을 드릴 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하늘나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하늘나라에서 품에 안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야 하나님 앞에 가장 많은 예물을
드림으로 감사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감사죠. 불행 중에도 감사해야 되고, 행복할 때도 감사해야 되고, 합격만 해도 감사하지 말고 떨어져도 감사해야 되고. 저는 그래서 감사는 범사가 그렇게 해요. 살 때만 감사하지 말고 죽어도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 부모에게 감사하고, 학교에서 스승에게 감사하고,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감사하고, 교회에서는, 그건 여러분이 답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항상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하라. 자, 저는 맥주와 추수감사절 설교를 수십 년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에게 가장 어려운 설교가 절기설교. 절기는 똑같은 절기잖아요. 그런데 미국 멤피스에 가면은 그곳 제 교회를 가봤는데요. 그 목사님은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추수감사절 설교는 원고가 똑같습니다. 그런데 추수감사절 때 모든 교인들이 총출석하고 인근에 있는 사람까지 그분의 설교를 들으러 고속도로가 메어진다고 그래요. 그런데 방송으로도 다 나갔어요. 어떤 사람은 아이고 목사 헌설교 또 하네.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헌설교 할 수 있어요. 반복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40몇 년 동안 설교를 하고 있는데 금년에는 추수감사절을 어떤 설교를 해야 될까? 그런데 제목을 하나님 주세요. 영과 육을 위한 추수감사절. 따라합시다. 영과 육을 위한 추수감사절. 지금은 육체만을 위한 추수감사절에 관한 설교가 대부분이었어요. 오늘은 육체만이 아니라 영을 위한 함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첫째, 생수에 대한 관심. 자, 현대인들은 먹을거리에 관심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사람처럼 먹을거리에 관심 많은 민족은 전 세계에서 없어요. 그저 만나면 먹을 것, 그저 모이면 먹을 것. 식당이 우리나라처럼 많은 인구 밀도에 비해서 식당이 제일 많답니다. 전주는 뭐 지난번 통계 나오는데 100명 안짝으로 하나라나 뭐 그러더라고요. 보통 600명에 하나가 정상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식당이 막 넘쳐납니다.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육체에 먹을거리에 관심이 많은데 오늘은 제가 진정한 먹을거리를 아는 사람은 오늘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 걸 안다? 제대로 모르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4장, 요한복음 4장에 이방 여인 수가성의 여인이 예수님과 만나선 얘기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 이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가 예수님에게 주여 이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며 이 샘에 물을 기르러 다시는 오지 않게 하옵소서. 왜 그랬습니까? 이 여인은 수가성의 행동이 나쁜 여인이에요. 남편이 5 있었으니까. 대낮에 사람들이 물 기르러 안 올 때 살짝 가서 정오에 물 길러서 마시고 먹고 사는 여인이에요. 아침 저녁엔 갈수록 부끄러우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수가성, 사마리아 수가성 이방인이 사니까 유대인들은 통행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곳으로 통행하여야 하는지라 점심때가 돼가지고 배가 고파 시장하니까 제자들에게 우물가에 도착해라. 얘들아 너희 성에 가서 그 먹을 것 좀 사오느라. 가론유다 빨리 돈 가지고 가. 12제자가 다 먹을 걸 사러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물가에 기다리고 있는데 한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아주 대낮에 샘으로 오는 거예요. 예수님 목마르잖아요. 배고팠잖아요. 자, 먹을 걸 사러 보냈고 또 목이 타니까 여자에게 이 여자야 그 샘을 물을 좀 길러서 나에게 마시게 하라 그랬더니 이 여자가 당신은 유대인인데 이방인인 나에게 왜 상종을 합니까? 놀랬어요. 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개 취급하면 개 상종을 안 하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내가 네에게 물을 주라고 한 사람 내가 누군 줄 아느냐. 여러분 내가 누굽니까? 예? 몰라요? 제 이름이 누굽니까? 제 이름을 함부로 부르다니. 우리 교회 애들도 어떤 애들 물으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김자 승자 연자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아이들이 신방하다 보면 있어요. 제가 김승년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외국 생활하면서 뭔 일할 때 힘들면 당신 내가 누군지 아십니까? 그러면 누구요? 그러면 내가 목사요. 그러면 독일 사람들은요
벌떡 일어나지 않지만요, 예를 표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몰라 뵀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예수님이 난 누군 줄 아느냐 그랬어요. 그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네가 만약에 나에게 물을 요구했으면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명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니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해서 내가 물을 안 줬는데 그러면 생명수를 기르는 물 기를 그릇이 있습니까? 예수님 빈손이에요. 자기는 물을 기르기 위해서 이제 도래박이면 두레박이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생명수를 주라고 하네. 당신 물 기를 그릇도 없는데 무슨 생명수를 준단 말입니까? 여기에서 뭐냐? 생수에 관한 얘기가 나옵니다. 주여 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에서 이 생수를 얻어가지고 나에게 준단 말입니까? 생수. 여러분 물도 다 같은 물입니까? 아니요. 꾸정물 있어요. 꾸정물 있다니까요. 물이 다 같은 물 아니에요. 샘물이라고 해서 다 같은 물 아니잖아요. 저는 물이 굉장히 예민합니다. 왜냐하면 물을 많이 마셨어요. 세계 돌아다니면서 엄청난 물, 에비앙, 볼빅, 비텔, 비스마르크, 독일만 해도 물 상표가 너무 많아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물, 또 이태리 물 유명한 물 있잖아요. 유명한 물. 그 다음에 이제 노르웨이 가면 보스란 물, 그 완전히 산 위에서 만년설에서 쏟아지는 물을 마셔보니까 우리 한국에 와서도 제가 백산수는 백두산 물 아닙니까? 또 이제 삼다수는 제주도 한라산 물. 자, 그런데 가끔 가다가 물을 팔아서 마셔보면 샘물을 파는 사람이 있어요. 물이 다릅니다. 광천수하고 이 지하수 이게 다 달라요. 자, 그래서 저는 물이 예민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물 주려면 요건 수돗물입니다. 이건 샘물입니다. 하고 주셔야지. 이게 생수라고 말을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요. 생수 얘기가 나오면 생수. 저는 옛날에 이제 이 교수님들이나 어떤 분들이 해외에 나갔다 오셔가지고 외국에 나갔더니 기름값이 물값보다 싸더라. 물값이 기름값보다 비싸더라 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여기 이제 베를린에서 오신 분도 앉아 계시는데 70년대 베를린 가셨고 저는 80년대 초에 갔어요. 여기 쌤이에요. 자, 그런데 또 이제 마인츠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또 우리 자매가 하나 앉아 있어. 오늘 독일판이요, 독일판. 설교도 독일에서 온 목사가 하고. 자, 그런데 83년대 독일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기름값보다 물값이 비싸. 물을 또 사 먹는다 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됐어. 물을 사 먹다니. 우리나라는 가는 곳다 물천지인데. 식당에 갔더니 음식을 시키는데 먼저 물부터 시키라는 거예요. 물 안 시키면 쫌생원이에요. 그런데 물값이 우리나라 전주 비빔값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물 사 먹는 것이 얼마나 아깝습니까? 근데 거기는 물이 귀해요. 왜? 일반 물은 칼크, 석회가 많고 일반 물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생수를 사서 마신다는 거예요. 맥주가 음료 아닙니다. 독일 갔더니 물천지예요. 자, 그런데 생수를 이제 사 먹게 되는데 이 물값이 얼마나 들어갑니까? 한 번은 제가 이제 휴가가 돼가지고 스칸디나비아 이제 여행을 가자 그랬어요. 제 아내 보고 이제 여행 챙기세요. 저는 이제 모든 지도와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스칸디나비아 방학 때니까 한번 갔다 오자. 생전 못 가봤던데 갔어요. 갈 때 이제 제가 아내에게 전부 준비시키고 애들한테 이제 다짐을 했어요. 왜냐하면 먹을 것, 마실 것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했어요. 코펠, 바나, 물통 다 준비했어요. 떠날 때 얘기했어요. 얘들아, 이번엔 돈이 없어서 우리가 스칸디나비아 여행을 가는데 모든 걸 다 준비해 갔으니 첫째, 물 사달라고 얘기하지 말 것, 먹을 것 사달라고 얘기하지 말 것,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얘기하지 말 것. 이번에는 돈은 쓰지 않고 온다. 얘들이 어렸을 때 순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도 사달라는 말이 없이 그냥 그걸 해먹고 나니까 힘이 들어요. 이게 마지막 날 이제 노르웨이 남쪽에서 해안에서 이제 카페리를 타고 덴마크로 이제 건너와가지고 독일로 와야 되는데 이제 좀 시간 일찍 도착을 했어요. 배 시간보다. 제 아내가 이제 한국에서 밥을 해 먹어야 되잖아. 또 트렁크에서 꺼내서 코펠바나 물통 쌀 다 꺼내서 이제 해 먹어야 되는데 제 아내가 여보 오늘 마지막 끼니인데 용돈이 조금 남았는데 사 먹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무너졌어요. 여러분 여자 말 들으면 무너져요. 애들한테는 단단히 얘기를 해놓고 그래서 그럼 오늘 마지막이니까 돈이 좀 남았다니까 그러면 이제 사 먹자고 그래서 식당을 찾았는데 중국 식당이 그래도 싸거든요. 중국 식당에 들어가서 이제 음식 메뉴를 보니까 물값이 독일 그 메인 디시 값이에요. 그러니까 물을 사 먹을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음식도 5명이 다 사 먹을 수가 얘들이니까 이제 2개나 시켜 나눠 먹는데, 그 다음에 제가 그 얘기를 우리 식당하는 교인들한테 했더니, 담임 목사님 제발 그렇게 좀 하지 마세요. 식당에 와가지고 5사람이 와가지고 3사람 시킨 사람이 제일 쫌생원이래. 에? 그 사람이 제일 싫다는 거예요. 아니 4사람 왔으면 4인분 시키지, 2개 시켜가지고 나눠 먹고 더 달라고 그러는데 또 제일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을 시켜가지고 물은 안 시켰어요. 그런데 애들이 아빠 목말라. 또 중국 식당에 가니까 그동안에 이제 그 느끼한 거 먹고 그래가지고 이제 목을 소지해야 되니까 또 타바스코라고 그냥 고추 씨까지 이겨놓은 걸 막 쳐가지고 먹다 보니까 목이 이제 탄다면. 근데 물을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큰 놈 데리고 식당 밖에 가서 길가에 세우는 자동차 트렁크 열고 거기는 물 있잖아요. 물 마시게. 둘째 놈이 또 목마르다면 또 데리고 가서, 셋째가, 제가 지금도 아이들한테 참 아빠로서 쪽팔린 게 그때입니다. 지금도 애들이, 큰애는 기억을 해요. 둘째도 기억. 야, 그때 아빠가 음식점에서 물 마시게 하려고 차에 데리고 가서 트렁크 열어서 물 마시게 했다. 제가 그 얘기만 하면 지금도 애들한테 너무 창피해요. 생수. 우리는 생수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냐? 이상한 샘물이 있다. 이상한 샘물의 정체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이 세상에서 떠온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만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니 세상 물은 마시면 또 목마르, 또 마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고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생수. 들어봤습니까? 에? 못 들어봤잖아요. 물론 온천수 마시면 유익되기도 해요. 그런데 영원히 내 안에서 솟아납니다. 이번 추수감사절에 여러분 안에서 영원한 생수가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런 물을 나에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게 하시며 이 샘에 다시 물을 길러 오지도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여인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요구하세요. 주님께 요구하세요. 이 물을 나에게 주옵소서. 왜 여러분 육적인 물만 마시고 목마르다고 다시 마시고 다시 마십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생수를 마시면 그 안에서 생수가 솟아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주일학교 때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설교하면 예화를 제가 꼭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잘 이해를 하는데, 이상한 샘을 얘기를 하죠. 어느 가난한 할아버지가 나무꾼인데 날마다 나무를 해가지고 팔아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할멈하고 이제 생계를 유지해요.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나무하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깊은 산속에 가서 나무를 해다가 그걸 장에다 팔아가지고 생계를 유지하는데, 하루는 나무를 하러 가는데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허리도 굽고 온 몸이 늙어서 힘이 들어가지고 나무찌개를 좀 올라가는데 목이 타는 거예요. 근데 다른 데는 샘이 알지만 이번에 가는 지역은 샘을 몰라요. 그런데 샘을 찾고 찾아도 샘이 없어서 한참을 산에 오르다가 보니까 옹달샘이 하나 딱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지게를 받쳐놓고 그 옹달샘에 엎드려가지고 물을 한 모금 톡 하고 마셨어요. 허리 아픈 게 없어져 버렸어요. 이상하다. 그래서 또 한 번 엎드려가지고 물을 한 모금 톡 마셨더니 주름살이 없어졌어요. 또 한 모금 마셨더니 젊어지고 있는 거예요. 힘이 생겨. 또 한 모금 마셨더니 청년이 됐어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야 이건 이상한 샘물이구나. 그래서는 누구 생각이 납니까? 할멈 생각이 나는 거예요. 자기는 젊어졌는데 집에 가가지고 할멈은 늙으면 안 맞으니까 할아버지가 할멈 생각이 나가지고 고무신을 벗어가지고 물로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고무신에다가 물을 하나 딱 받아가지고 지게를 지고 집에 돌아와서 할멈 그랬더니 할멈이 딱 영감을 보더니 젊은 청년이 오니까 당신 누구요? 그런 거예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이제 할아버지가 자초지종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물을 마시면 자네도 젊어지네. 우리 젊어서 아니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떠준 물을 마셨더니
허리 아픈 게 나았고, 2번 떠줬더니 주름살이 없어지고, 3번 먹었더니 이 몸이 젊어지고, 4번째 마셨더니 처녀가 딱 되는 거예요. 그리고 총각과 처녀가 사는 것처럼 젊은 분이 살았는데, 그 다음 날 이제 할머니가 샘에 나가가지고 공동 우물에 가가지고 이제 동네 사람 얘기하는데 보니까 어떤 젊은 처녀가 샘에 와 있는, 당신 누구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어젯밤 있었던 이 얘기를 해줬어요. 그 얘기를 그 동네 구두쇠 수전녀 같은 그 부자 영감이 듣고는 그 이제 할아버지 청년한테 찾아와서 그 샘물 좀 가르쳐 주소. 나도 자네처럼 좀 젊어져야 되겠네. 그동안에 진시 형제처럼 안 죽고 안 늙으려고 아무리 약을 먹어도 가는 세월 못 막고 늙는 이 주름살 못 막는데,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은 선하니까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영감탱이가 그 이상한 샘물을 찾으러 갔어요. 가르쳐 준 대로 갔더니 아닌 게 아니라 이상한 샘물이 딱 발견이 돼서 이 영감탱이가 엎드려가지고 물 한 모금 마셨더니 허리 아픈 거 없어지고, 2번 마셨더니 이제 주름살 없어지고, 3번 마셨더니 늙은 거 젊어지고, 4번 마셨더니 마실수록 좋아지니까. 그런데 해가 졌는데 이 할멈이 영감을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할아버지한테 찾아가서 그 샘이 어디요? 그러니 알려줬어요. 그럼 내가 앞장서죠. 그래서 일꾼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이제 횃불을 가지고 그 영감을 찾으러 이제 갑니다. 산을 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저쪽에 이제 이상한 샘을 내가 마시고 젊어졌다고 한참 가니까 그 샘가에서 응애 하고 울음소리가 나더래요. 왜 웃어요? 그 영감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물을 어느 정도 마셔야 될 텐데 너무 많이 마시다가 갓난 애기가 됐다. 여러분, 이상한 샘물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상한 샘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하라. 네 남편을 데려오라 그랬더니 남편 5이 있었습니다. 맞아. 지금 있는 남편은 네 남편. 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예수님이 주신 영원한 생수를 마시려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고 구원받은 자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을 생각하면 제가 끼가 발동을 해요. 그 끼가 뭐냐면 이 요한복음 4장을 가지고 만든 복음성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또 이거 안 부를 수는 없고, 지난주에 한 곡 불렀더니 오늘 또 나왔죠? 목사님 나보고 성악 레슨을 해달라고 그래서 내가 뒤로 넘어질 뻔했는데, 오늘 제가 한번, 제가 18번입니다. 60년대부터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 오늘 또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카펠라입니다. 오늘 또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샘에와 생수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은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법에 세상 것과 비길 수 없네. 다 같이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 주소서. 넘치도록 채워 주소서. 아멘. 저도 조영필처럼 오디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면 효과가 더 날 텐데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생수로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생명의 떡에 대한 관심이죠. 요한복음 6장으로 넘어갑니다. 선민 이스라엘입니다. 아까는 이방인 사마리아 수가생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이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 선민들의 얘기입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 떡을 항상 주시옵소서. 이 얘기를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준 떡은 산 떡이고 생명의 떡이니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고프지 아니하리라 했더니, 주님, 그럼 어제 우리에게 주었던 그 보리떡 말고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생명의 떡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찾은 목적은 뭡니까? 어제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어요. 그 다음날 이 디베라 바닷가에 가버나움에 산 사람들이 아침 일찍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찾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나오시는 거예요. 예수님, 왜 이제 오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어제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예수님을 찾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배불러서 찾습니까? 목말라서 찾습니까? 우리 육신의 양식은 돈 주면 갖다 사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어제 예수님이 배고픈 백성들에게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켜서 5,000명 다 합하면 2만 명을 먹이니까 이 예수님 따라다니면 배 안 고프고 예수님 따라다니면 살 것 같으니까 주님을 찾았다는 겁니다. 오늘 나오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예배에 나오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생명수와 생명의 말씀, 생명의 떡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섭섭했어요. 자, 그러니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배부르고 너희들이 나를 찾는 것은 민생고가 해결됐다. 그럼 한번 이 얘기를 해보자. 과거와 현재, 미래를 한번 보자. 너희들 조상들이 과거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그것도 하나님 내린 떡이야. 그런데 광야에서 만나를 먹어도 죽었지 않았느냐? 그러나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은 그 하늘에서 내린 만나의 수준이 아니라 이것은 생명의 떡, 산떡이고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주시라고 말씀하신 떡이니 내가 너에게 주는 떡을 먹어야 영원히 살리라. 아멘. 우리는 생명의 떡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만히 분위기를 보니까 숙덕숙덕 소근소근해요. 자기가 누군데 하나님이 떡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말씀에 대해서 수근거리지 마세요. 말씀을 듣고 숙덕거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숙덕거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근거리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들려줘도 믿지 못하고 보고도 믿지 못합니다. 이게 바로 도마에 의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오늘 또 이 떡을 준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죠.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내 발걸음으로 나온 것 같지만 그 내가 걷는 발걸음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사람이 나에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송금복 권사님 추수감사절 때 꼭 저한테 알려주세요. 오늘 또 모시러 가서 요양원에 계시면 모시고 오셨어요. 저만 가면 그냥 얼굴을 비비고 막 저를 끌어안고 난리예요. 우리 임혜숙 권사님 오늘 또 나오셨죠? 예, 임혜숙 권사님 추수감사절 때 나오셨어요. 저분이 왜 오늘 교회 나오셨어요? 지난번에 전동차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가다가 어떤 여자가 운전했는데 횡단보도에 전동차를 쳤는데 하늘에 떠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떨어져서 전동차는 박살이 나버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원래 이제 지금 불편하잖아요. 수술을 받고 지난번에 교통사고 와가지고. 그런데 하늘에 뚝 떴다가 아스팔트에 딱 떨어졌어요. 떨어져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뼈는 하나도 안 상했어요. 갈비도 하나도 안 상하고 타박상만 입었단 말이에요. 타박상만. 그러니까 병원에 신방 갔더니 담임 목사님, 천사가 나를 받아줬습니다. 아니 몸이 전동차 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하늘에 전동차가 떠서 박살이 났으면, 머리를 다쳤으면 뇌진탕으로 가야 되고,
갈비가 부러졌으면 대여섯 때는 부러져야 되고 손을 다쳤으면 하는데 이래가지고는 오늘 이제 지난번에 타박상 때는 못 나오시면 오늘 나오셔서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것도 하나님 은혜고, 이덕성 원사님은 또 남 도와주다가 넘어져 버려가지고 이웃 노인 도와주다가 미끄러 넘어져가지고 또 팔이 부러졌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타고 다녀요. 이게 뭐예요? 우리가 나온 것 같으나 오늘 또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면 누구라도 나에게 올 수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주님이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말씀을 이제 요약을 합니다. 세 번째로 넘어갑시다. 육체와 영혼의 생존의 양식의 차이가 있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사람은 육체와 영혼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육체는 먹어야 삽니다. 마셔야 삽니다. 육체는 그렇죠. 그러나 먹어야만 삽니까? 마셔야만 삽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새는 9일간 안 먹어도 살고, 사람은 12일간, 개는 20일간, 거북이는 500일, 뱀은 800일, 곤충은 1200일 동안 안 먹어도 살아요. 그 곰 같은 곰은 연어 많이 먹고 지방들 단백질을 한 다음에 겨울철 내내 눈 속에서 잠만 자요. 여러분, 육체 안 먹어도 안 마셔도 삽니다. 영혼은 어떻습니까? 영혼, 우리가 죽음을 심장사, 뇌사 하는데 우리 영은 공기 안 마시면 금방 죽어요. 그렇죠? 여러분, 코 딱 막고 한번 견뎌보세요. 5분 넘어갈까요? 이게 뭔가? 육체가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건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의 떡을 주셔야 살고 생명의 공기를 주셔야 우리는 숨을 쉬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공기 마시는 게 얼마입니까? 하루에 5,400리터, 70세 동안 마시는 공기가 1억 4천만 리터인데 제가 계산은 안 할게요. 1리터의 산소 공급료가 얼마입니까?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우리가 이 세상에 먹고 마시는 것을 공짜로 주신다고 했어요. 요한계시록 읽어보니까 너희들이 천국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목자가 생명강가로 인도해서 생명수를 마시게 할 거며 내가 너희를 인도해서 12과일을 먹게 하리라. 그러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줄로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세상에서 70년 80년 사는 음식값, 물값만 계산해도 솔찬할 거예요. 자, 그런데 영원히 사는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도 우리 영혼의 양식은 공짜입니다. 아셨죠? 천국에 가면 영원토록 사는데 값없이, 여러분 오늘 또 이 집사님 기도했듯이 우리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내세와 천국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는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값없이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믿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인간의 육체적인 추수감사절로만 지키지 말고 우리의 영혼의 양식과 영혼의 물을 풍성하게 결실한 추수감사절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네 번째, 그럼 두 가지 양식을 해결해 주신 분은 누군가? 인간의 엄마 아버지는 육적인 건 먹여줄 수 있어요. 영혼의 문제는 책임 못 집니다. 우리 자녀들의 영혼 문제, 우리 부모의 영혼 문제 책임 못 집니다. 영혼의 양식은 내 개인의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먹기 위해서 사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생명의 떡과 생명수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육체의 양식과 이 영혼의 양식은 공통적으로 누가 주냐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금년에 우리가 가뭄이 들어서 흉작이 됐다고 합시다. 온 대지가 말라버렸어요. 농부가 힘쓰고 애쓴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지금 FTA를 체결하기 위해서 막 여러 나라, 우리 국토가 지금 73%, 이번에 더 많아지겠네. 그만큼 이제 우리의 시장이 넓어졌다고 하는데 만약에 중국이 흉작 들고 미국 캘리포니아가 흉작 들고 남미가 흉작 들고 그럼 우리나라가 흉작 들어서 수입할 것이 없으면 못 먹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저에게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 3장처럼 우리가 기뻐하고 노래하는 건 뭐냐?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는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게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영육의 양식이에요. 오늘 또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먹는 것 때문에 걱정이 많습니다. 유기농, 친환경, 웰빙, 요새 이 용어가 많이 회자되고 있어요. 뭐 자연산. 제가 독일 가가지고 처음에 보니까 네포마우스라고. 거기는요 물건값이 너무 비싸요. 근데 똑같은 물건인데 왜 비싼가 이해를 못했는데 알아보니까 독일만 해도 그때 농사 짓는 것이 약품을 쓰기 때문에 그 유기농 그것은 비싸게 팔더라고요. 거긴 함부로 들어가지도 못해요. 부자들만 들어가서 그걸 사고, 우리나라가 지금 보니까 이마트만 해도 유기농 코너가 있더라고요. 나는 거기 가서 물건 집는 거 못 집으면 비싸. 그런데 왜 안 집냐면 그것도 가짜가 들어있다니까요. 보니까 친환경이라 그러면서 가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양식은 가짜가 없습니다. 영원히 가짜가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생명수는 영원히 가짜가 없습니다. 이 생명수만큼은 자연산이고 웰빙이고 유기농이고 친환경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짜입니까? 아닙니다. 이단은 가짜예요. 거기다 섞고 변질시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유기농, 이 친환경 웰빙, 이 자연산, 이 양식이 우리 전주 서문교회 신시가지 예배당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2014년 육적인 추수와 영적인 추수가 풍성해질 줄로 믿습니다.